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목을 보면 국제 언어로 제가 썼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또 Only One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또 이렇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정점을 찍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 서로 전우자와 간에 먼저 인사하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시다. 기도하시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면 보면은 이제 우리가 10계명도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은 1, 2, 3계명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앙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나와 하나님 관계의 신앙이거든요. 4계명부터 이게 달라져요. 안식일 지키는 것부터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말했듯이 이거는 이제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제 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5계명부터 보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내가 섬겨야 될 부분이에요. 5계명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또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나오는데요.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이 3가지 열매입니다. 이 3가지의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렇게 모으게 되면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거든요. 나의 신앙에. 내 신앙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2가지가 나오잖아요. 감사하고 기쁨이 있도록 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부터 나머지 6개가 더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섬김의 그런 자세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야 될 거죠. 다른 내 이웃과 형제 위해서 오래 참고 뭐 이렇게 쭉 나오겠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거나 말씀을 줄 때는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뭐 교훈과 책망과 바르임에 이게 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훈도 있고 책망이 있고. 그러면 이게 책망은 우리에게 좀 안 좋은 것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훈도 마찬가지고. 또 성경에 보면은 또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이 가신 사람이 또 권면도 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생각할 때 왜 그런 것이 있을까? 그거는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원하는 것은 이 공동체가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사랑과 화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 화평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합하면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화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화목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 되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 되셨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화목제물이 뭐냐? 하나님과 사랑과의,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있는 거고, 또 사람과 사람 간의 화목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디모데후서 5장에 있는 말씀들은요, 특별히 이제 그 교회에서 성도 간에, 나와 성도 간에, 그러니까 나와 형제와 자매와 이런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 화평, 화목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있어야 될,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의 정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얘기를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이 말씀은 때로는 어떤 말씀은 나에게 찌름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말씀은 나에게 용기를 주고, 때로는 어떤 말씀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그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나이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있는데, 그럼 나이가 성숙한 사람들은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는 볼 때는 그러면 다 완성된 존재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3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그 보면 1절부터 3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 보게 되면 그래요. 1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그는 늘 항상 우리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쁨과 상관없이 우리는 실수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또 2절에 보게 되면 또 뭐예요? 마찬가지죠. 젊은 사람들, 남자나 여자랄 것 없이 젊은 사람들도 늘 우리는 실수하면서 사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 가부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가부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서 참 가부에 관한 얘기인데, 참 가부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존대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죠. 내가 남보다 좀 더 뛰어날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뛰어난 것은 조금 뛰어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화목된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거고, 이제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거를 당부하고 있는 거고, 또 이거를 또 교회에서 화목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그런 또 이것은 우리의 그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되게 특히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자, 그럼 먼저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1절과 2절 이렇게 보게 되면요. 1절과 2절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앞부분에 보게 되면 나이 이제 보면 그 늙은이라 그랬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죠. 표현은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올드맨. 자, 나이 많은 사람들. 그다음에 그 2절의 앞부분 보면 또 나이 많은 그 이제 그 여자에 해당 여성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동일하게 해당되는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늘 항상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런 게 있잖아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심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진심을 모른다면은 결국에는 또 오해를 하든 뭐 하든 그렇게 되면요, 결국에는 그게 상대방에게는 또 어떤 여러 가지 또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어쨌든 이럴 경우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자, 그럴 때 교회 화목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자,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지. 그죠? 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듯이 아버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얘기죠. 여기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꾸짖지 말라 그랬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꾸짖으면 안 돼요. 또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사람 앞에 죄인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 앞에 의식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죄인처럼 취급하면 그거는 세상에서는 죄인처럼 취급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모두가 다 같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늘 우리가 덮여져, 이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로 죄가 덮여져 있는 거지.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우리를 연약하게 불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즉 우리는 늘 항상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서로가 인정해 줄 때 비로소 화목이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화목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진정한 기독교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피로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근본의 사랑이 흘러야 되고 이 안에서 모든 것이 화목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우리는 꾸짖는 건 죄인을 꾸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자식 간에 아무리 자식이 잘못했다고 부자지간에 정이 끊어질 수는 없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싸운다 그래서 부부가 헤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부부 싸움은 뭐라 그러잖아요, 그죠? 칼로 먼 벤다 그러잖아요. 칼로 물베기잖아요. 좀 더 그걸 바꾸면 칼로 불베기죠.
제가 한 또 만들어 봤어요, 순식간에. 예, 근데 아무도 또 표정들이 안 좋은데 자, 예, 칼로 물베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아무튼 예,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부부 이상이잖아요. 가족이니까, 그죠? 칼로 물베기보다 더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칼로 불베기. 참 제가 잘 얘기한 것 같아요. 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자, 어찌되었든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얘기할 때 꾸짖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지 뭐라 했어요? 고나라 이렇게 나왔어요. 즉 꾸짖음이 없이. 왜냐하면 서로가 어떤 관계예요? 우리가 그래서 피해서 하나 된 관계고, 우리는 화목된 관계고, 또 어떤 얘기가 오가든 더 화목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또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두 번째 줄에 젊은 여자에게는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라. 자, 이거는 이제 같은 뭐 동성일 때는 괜찮아요. 그럴 때는 뭐 형제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어렸을 때 이성 간의 부분에서 또 볼 수 있거든요. 이제 자매처럼 대하듯이. 또 아니면 뭐 딸처럼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들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성적인 부분에서는 여기서 정확하게 다른 건 뭐냐?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색깔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결혼할 대상 상대가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서 만나고 서로 결혼할 수는 있어요. 뭐 그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서로가 마음이 맞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할 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해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 관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을 상당히 가져야 돼요. 그냥 온전히 깨끗함의 부분이 얘기하니까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때 어떤 그 표현을 했을 때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불쾌할 수 있잖아요. 좋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불쾌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부비한 것은 yes or no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손을 만지고 싶다. 그러면 yes. 좋아. 빨리 만져주지 왜 그랬냐,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예스죠. 그러나 만약에 그게 싫다면 어떻게 돼요? 그건 노가 돼야 되죠. 나는 정말 그게 싫어. 근데 예스 노를 안 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상대는 어때요? 저 여자는 내가 만지면 좋아하겠구나. 저 남자는 내가 만지면 좋구나 하고 덥석 잡는단 말이에요. 기분이 확 사방하잖아요. 그래서 네가 그럴 수가 있어 이러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 예스 노를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전히 깨끗함이라는 것은 만진 사람도 잘못했지만 만들기 전에 예스 노를 하지 않은 것이 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스와 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우리 적어도 믿는 사람들은 예스 노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밥을 먹자. 그러면 싫은데 억지로 가서 먹고 난 다음에 두고 봐라. 불불 끓어갖고 다음부터 너가 밥 먹는 거 보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먹기 싫으면 나는 지금 먹을 수가 없어.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하게 얘기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참 너 차갑다. 그건요, 그 사람이 차가운 게 아니에요. 싫은 건 싫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저는 쓴 거 진짜 써요. 쓴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쑥을 갖다 이렇게, 제가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을 텐데 생쑥을 갖다가 삶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줬어요. 먹고 이제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써가지고 또 먹으래요. 건강해서 무조건 먹으래요. 그거 노했어요.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요. 만약 또 저를 먹였으면 저는 아마 의가 상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 그러니까 예스 할 때도, 그러니까 만약에 요구할 때 예스 할 때 오케이예요. 밥을 먹자든 뭐 하든 예스 했을 때는 좋아요. 노 했을 때도 내가 이 화목된 가정은요, 노 할 때도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너 요즘에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니까 너는 대통령이 돼야 돼. 근데 자녀가 생각할 때는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의사가 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또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삶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화의 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부모가 강제로 이제 너는 대통령이 되니까 내가 법대로 가라 막 그렇단단 말이에요. 예, 근데 자녀들은 그게 이제 다른 생각이 갖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그 충돌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죠. 예, 부모님, 어머님도 아버님도 정확하게 얘기할 때 나는 전호가 원하는 거는 저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는 이겁니다. 설사 부모가 어떤 얘기가 있더라도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성경에 위배되지 않으면 부모가 자식을 따르게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자신이 갑자기 자녀들도 자기 길을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고, 일단 이게 항상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 내가 이걸 얘기하면 내가 뭐 손해 보는데 그러지 말고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또 목사님이 또 밥 먹자는데 거절할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예스 노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 하면 제가 정식 식사값이 안 들어가거든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관계성에서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절의 말씀인데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참 가부인 가부를 존대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가부를 존대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가부라 그랬어요? 참 가부예요. 정말 우리가 그 사랑과 사랑으로 베풀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섬기고 대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형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우리가 신앙 안에서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뭐라 그럴까? 예수님께서 돼지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자, 어찌되었든, 자, 그럼 참 가부에 대해서인데, 앞에, 근데 옛날엔 가부인데요. 여자가 보통 여기 해당됐잖아요. 오늘날에는 제가 볼 때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참 가부인 사람들은 존대하라 그랬거든요. 보통 보면, 이때는 가부라 그러면 나이가 기준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요. 60세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60세 이상 되면 이제 가부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60세 안 돼갖고 가부 자격이 없으니까 난 해당 안 된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분이나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나 뭐 여기 이 두 가지 기준에서 다 해서 이거는 화목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듣는 사람이나 반 사람을 위해서 우리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부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그겠죠? 내가 이제 신앙에서 갖고 있는 거, 사랑이랑 화평 내가 갖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나 나머지 6가지 열매는 내가 섬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10계명도 아까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쉽게 말하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가져야 될 신앙이지만 5계명부터 내가 사람들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나왔듯이 이 마찬가지예요. 결국 뭐 이렇게 고나든 뭐하든 이런 모든 것, 또 내가 온전히 깨끗한 이런 모든 거는요, 다 누구가 됐든 간에 고난 사람이든 든 사람 간에 다 화목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화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될 건 뭐냐? 이 참 가부에 관한 얘기예요. 참 가부에 대한 예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참된 가부다. 그때 이 참하다는 말에 2가지가 담겨 있는데 이 성경에는 이 2가지는 이걸 우리도 갖고 있어야 돼요. 60세 이상 여인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60세가 된 사람은 당연히 이 신앙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내가 60세가 안 됐다면 60세가 됐을 때 이 신앙이 돈독하게 갖고 있도록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나와 상관없는 게 정말 내가 꼭 필요한 기준을 60세로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60이 됐을 때 이런 신앙을 나는 과연 가질 수 있을까? 자, 그럼 내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 이 상태로 봤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 자, 그래서 가부 중에서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참가부가 있고 이런 신앙을 없는 안찬 가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가부가 될 수 있는 이제 시작하는 걸 스럽게, 그죠? 자, 그럼 먼저 뭐냐면 5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일에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자, 참 가부의 특징 하나. 자, 뭐를 극복? 이건 극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거든요. 여러분, 절제는 극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떤 참가로서 어떤 자는 보면 외로운 자는, 예, 언론 하죠. 우리가 외로움.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는 외로움이에요. 자, 우리는 이 외로움을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상당히 또 중요한 거군요. 두 번째 또 있어요. 거기 9절에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9절을 같이 있습니다. 갑으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덜 되지 아니하고 덜 되지 아니하고 60 이상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 또 있습니다.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이렇게 나왔죠. 이게 한 남편의 아내 됐던 자로서라는 말에 그게 요 한 절만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쭉 읽어보게 되면 이 말은 단순하게 했었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는 외로움, 또 한 가지는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디모데후서 5장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이 부분이 좀 쉽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기 바라고요. 자,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외로움에부터 먼저 시작하죠. 여러분, 사실은 외로움이 나이가 많은 분만 있을까요? 젊은 사람도 있을까요? 그렇죠. 누구나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전 제가 기억하고, 어릴 때 기억 잘 안 나는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일찍 들어갔잖아요. 아주 일찍 들어갔잖아요. 우리 아버님 때문에 일찍 들어갔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막 들어갔을 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5살 전후 때였던 것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몇 살인지. 제 기억에는 제대로 못 걸었을 때니까 그럼 한 4-5살 되지 않았을까? 4살, 5살, 지금 여러분들 아는 나이로 보면 4살 정도? 예, 하여튼 되겠네요. 그때 기억나는데요. 한 번은 외갓집에 제가 놀러 가게 됐어요. 그때 기억이 아직도 울어요. 제가 평생 우는 걸 그때 다 울은 것 같아요. 예, 갔더니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밭에 농사지는데 저를 안 들고 가는 거예요. 저 혼자 집에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알아달라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한나절을 울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예, 한참 울다 보니까 내가 왜 울고 있지? 아무도 안 봐주는데 변화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왜 울었냐? 이유는 하나였어요. 나 혼자 외롭다고. 그때 깨달았어요. 인생은 외로운 거구나. 빨리 깨달았죠. 인생은 외로운 거구나. 예, 그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예, 그때부터 참 외로움이란 거 같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정말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예, 그 사람이 좀 신앙은 없지만 고독을 운면청이라는 책을 읽었잖아요. 예, 제가 그쪽보다 제가 내던져 버렸어요. 이 사람 도대체 외로움을 얼만큼 느끼는 거야? 그 사람이 네가 외로운 걸 왜 내가 네 괴로움을 내가 이해해야 돼? 그냥 확 던져 버렸어요. 예. 알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이잖아요. 그 책이에요, 사실은. 그걸 던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그건 안 읽어요. 이건 읽을 필요가 없는 무슨 사람이 이거 읽으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정말 자살할 때까지의 그 감정을 느끼는 그 외로움 꽉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외로움은 다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자, 외로워서 나오는 행동의 주의사항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포N 4가지의 주의할 사항. 외로울 때 극복해야 될 거 있다. 그게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13절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가셨습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 네 가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네 가지 주의사항인데요. 자, 첫 번째 뭐예요? 외로우니까 뭐예요? 집집으로 다 돌아다닌다. 집집, 이 집 저 집. 그 집, 그러니까 뭐예요? 집에 왜 돌아다녀요? 집에 누가 있으니까 사람을 찾아다녀요. 예. 뭐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건 그게 뭐냐? 목적이 왜요? 외로움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우니까 결혼한다 그랬는데 위험해요. 차라리 외로움을 극복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그리고 손해요. 외로워서 사람 만나면 상처받아요. 너무 상대방에게 마음적으로 기대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한 관계가 될 때는요. 평범한 관계는 외로울 때 만나도 괜찮아요. 식사하면서. 특별한 관계가 되려면 외로움을 그 사람에게 내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주로 돌아가지 말라 얘기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네, 우리 심리를. 두 번째 뭐라 했어요? 무슨 말 하지 말라?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이 있으면 왜 만들어요? 그 집에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 있잖아요. 딱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경제를 배울 때 한 가지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물건이 있는데 저게 10만 원 하는데 5만 원에 팔아요. 막 사고 싶어요. 싸니까. 근데 어떤 그 경제학자가 교과서를 쓴 분이겠죠. 그분이 그잖아요. 그거를 사기 전에 생각해라.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어려운 단어를 주더라고요. 한계 효용의 법칙으로 따져라. 그게 뭐냐면 너가 저걸 사서 5만 원짜리 값어치로 너가 쓸 거냐 이거죠. 너희가 그만큼 유용하냐. 싸서 좋은 거냐. 네가 그걸 샀을 때 안 사용하면 차라리 너는 5만 원을 손해보는 거다. 보기 좋아서 사고 싸고 좋아서 산다면 그건 너는 인생에서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게 이제 한계 효용 법칙이잖아요. 그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에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특히 사업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한계 효용 법칙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게이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알다시피 제일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 전체 수입에서 엔게이지가 높으면 그죠? 제가 또 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한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그 사용하는 거가 있잖아요. 사용하는 거. 그래서 집을 한번 둘러봐요. 저도 집을 둘러봤어요. 어디서 보니까 제가 아끼던 책들이 있었어요. 집에. 근데 집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들을 내가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내가 과거에 소중했던 책들과 사진들이 있어서. 그러나 어느 순간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 책을 과연 볼까? 결론은 안 본다는 거였어요. 소중한 건 맞는데. 그래서 책꽂이 다 던져버렸어요. 저희 집엔 책꽂이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안 쓰는 거더라고요. 저희 집에 컵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한 50개가 됐어요. 지금 한 15개, 20개 정도? 그것도 많아요. 안 쓰는 게 있어요. 내가 왜 갖고 있지? 다시 정리를 또 하려고 해요. 참 때려보면은 그게 바로 왜 사용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것. 나중에도 사용하는 도중을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더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용하다는 뜻인데 말도 그래. 이게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그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정말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사용할 수 없는 말. 가끔 가다 보면은 황당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황당한 말, 이런 게 있어요. 말이란 건 참 그러죠. 말은 말한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그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 상대 요구를 해요. 이거 좀 해줄래?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내가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상대방이 들으면 난 참 사용할 수 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또 해라 했을 때 또 그렇게 하면 또 내가 사용해서 말했지만 해라 했을 때 싫어요 하면은 이건 사용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 그래서 보면 쓸데없는 말이라는 것은 내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또 이게 말했어요. 일을 만들지 말아 그랬어요. 이벤트란 얘기죠. 일을 만들지 말는 게 뭘까 고민해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났어요. 생각할 때 우리가 덕이 된다는 말인데 이런 얘기 있었어요. 우상 제물에 대해서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 있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가 참 많았어요. 섬지역인데. 근데 거기는 섬지역의 특징이 뭐예요? 그 당시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의 성일 때 이게 고기를 잡잖아요. 그냥 갖고 와서 자수시장에서 팔면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면 그냥 절대로 안 팔아요. 꼭 이거를 자기들 신한테 이거를 드린 다음에 가져와요. 아주 고약하잖아요. 그죠? 예. 푸닥거리, 우리는 뭐예요, 이게 보면은 푸닥거리 한 다음에 먹잖아요. 그잖아요. 아니 뭐 돼지 코에다가 막 돈을 집어넣고 그죠? 그런 거 막 먹고 그러잖아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고기는 먹어야 되겠고 시장에 파는 고기는 대부분 다 그런 고기만 있고 안 먹을 수는 없고 참 고민스럽잖아요. 이때 고민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고민했어요. 신앙인 사람들이니까 과연 고기를 먹어야 되는 말이 다니엘처럼 아예 고기를 먹지 말고 살아야 되냐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모든 돼지머리도 뭐든 간에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음식이다. 이상하다 음식이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너가 이것을 먹어도 되지만 먹는다면 이걸 먹는 걸 보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비성경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너의 형제와 자매가 만약에 이걸로 상처를 받아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큰 낙심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좀 상처받아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이해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아예 교회를 떠나고 이렇게 되면 그럼 네가 먹어야 되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덕이 안 되겠지? 그런 경우에 있다면 네가 그럴 때는 절제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일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로는요, 내가 잘못해서 일이 만들어지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믿음이 약해서 일이 만들어질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죠. 마땅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 이기죠. 마땅하지 않은 말. 이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면 잠언서 25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아주 이게 뭐죠? 쟁반이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 접시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금으로 된 거야. 야, 오늘 멋있어요. 그죠? 금으로 삐까번쩍하게 금으로 된 접시에 은으로 됐구나. 은으로. 이게 설명이니까 은으로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아주 그러한 것에 거기에 이제 장신용으로 이제 사과가 있는데 그 사과가 금으로 된 사과예요. 그런 거 있으면 굉장히 뷰티나겠죠, 그죠? 굉장히 상상이 됩니까? 은으로 된 반짝반짝한 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다가 거기에 이제 금으로 된 아주 모든 게 다 금으로 된 사과가 다 놓여 있으면 모양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질 않아 가지고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나 봐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식장에 아무리 뛰어난 걸 갖고 있고 아무리 멋진 옷을 입었다 하더라도요, 경우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최고의 명품을 걸친 거예요. 참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내가 정말 지혜로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최고의 그러한 보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제가 사춘기 때 이런 글이 너무 와닿은 거예요. 이렇게 그 글에 보니까 그런 말을 나오더라고요. 여자들은 화장과 옷으로 장식하지만 남자들은 언어로서 말로서 장식하는 거다. 제가 그 말을 읽었는데 아마 남자가 썼나 봐요. 근데 저는 그게 비단 남자에게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마땅하지 않은 일을 하지 말라.
또 잠언서 25장에 경우에 합당한 말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늘 여기 나온 이걸 통해서 뭐죠? 교회의 화목화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9절에 보기엔 나오잖아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가 돼야 된다. 사실 그럼 보세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내가 없죠. 그러니까 남편이 없잖아요, 그죠? 이 당시 남편이란 존재에서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남편이 농사짓는 거잖아요. 남자가 있으면 이 재산이 있어요. 남자가 없으면 모든 재산을 다 뺏겨요. 그런 경우가 누구냐? 그래서 빌어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등장하죠. 룻과 나오미. 그 남편하고 다 죽잖아요. 룻의 아내까지. 남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밭에 가서 남의 농사일 때 밭에 가서 빌어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경제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진 거죠. 이게 여기서 남편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경제 의지하고 하루에 먹고 살 이런 부분까지 일용할 양식에 다 포함된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렇게 이제 사랑했던 남편이 떠나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슬프잖아요. 그런 분도 있고. 자,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생각하는 것이 거기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젊은 가부는 울리지 말지니 이는 정력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이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시집을 가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거래요.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뭔 소린가? 시집가지 말란 얘기인가? 이제 여기서 막 혼돈스럽죠. 이 그러니까 참 가볼 때 참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참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결혼했을 때 남편이 있어서 경제적인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갑으로 내가 결정한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두 번째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결혼하지 않기로 작정한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나신인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신인처럼 신앙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거기 33절과 34절입니다. 이게 여기 고린도전서로 봐야 되는데, 자, 이건 나중에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려면요, 고린도서 7장의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이 내용이 같이 연결돼야 좀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오늘 살펴보고 싶었는데 오늘 살펴보지 못하겠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신앙, 결국 이게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오직 온이온이라 그랬잖아요. 결론을만 얘기 간단히 하면 이 여인의 고백은 뭐죠? 남편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고, 그리고 보면 그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할 때 팔복에 대해서 마태복음 말고 누가복음에서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여인은 가난함을 선택했어요. 나오미의 위대한 점은 모압에서는 재산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가잖아요. 그죠?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기 가는 순간 이 베들레헴의 지역의 이스라엘의 특징은 가는 순간 모든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가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찾아서 가난함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여기 참이란 말에서 이 여인도 자기가 가난함을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그럼 이 가난함을 선택하냐?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직
나는 어떠한 과거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의 어떤 그 구속된 삶을 살았지만 나는 더 이상 어떠한 사람도 심지어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남편이 하더라도 이제는 그러한 남편이 아니라 나는 오로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자유함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 세상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환경도 모든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놓을 수 없으며 나는 온전히 자유함으로 하나님께만 가겠다. 그래서 가난함을 선택하는 참 가부.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참 가부를 존대하라. 네, 이러한 신앙입니다. 자, 다음에 고린도서 7장 말씀 통해서 이걸 좀 더 살펴보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나눈 말씀 우리 성도 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중요한 사랑, 희랑, 화평인 화목이 서로에게 언제나 어떤 갈등과 교회 상황 속에서도 이뤄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참 가부처럼 참된 정말 값어치 있는 신앙 이러한 선택과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의 화평과 화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같이 참 신앙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132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